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반역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러니까 사무엘하 16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15장, 16장, 17장을 여러분이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가 다윗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다. 이해되시죠? 그죠? 다윗의 파란만장한 일대기. 사무엘상은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면, 사무엘하는 다윗의 인생 역정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5장, 16장, 17장에 나온 압살롬은요,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내는 18명, 16명 정도가 되고요. 확인할 수 있는 아들만 19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 밧세바는 여기 보면 다윗의 7번째 부인입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와 오늘 압살롬의 반란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5장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해야만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너무 심해서 여러분 기침이 나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대세가 압살롬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전가를 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어떤 아들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합니다. 이 15장 말씀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압살롬은 우리를 해치고 예루살렘의 백성까지 죽일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령이 말한 말, 대세가 기울었습니다. 희한하게 우리나라의 상황과 참 비슷한 스토리가 전개되어서 참 재미는 있습니다. 재미는 있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왕의 편입니다. 왕 말씀하시는 대로 왕만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왕과 함께 그들이 급히 버선발로 예루살렘을 나갑니다. 그런데 이때라는 사람이 이때 나타납니다. 이때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는 누구냐 하면 블레셋의 5도시 중 하나인 가드 출신으로, 이 반란이 있기 며칠 전에 다윗에게로 이제 귀의해 온 그러한 장군입니다. 600여 명의 신하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라는 사람이 지금 다윗을 위해서 피를 흘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이때는 다윗에게 충성했던 사람이죠. 여기 다윗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있습니다. 다윗 때 압살롬. 그리고 여러분, 여기 모습을 가만히 보면 왼쪽 그림이 이때이고요, 오른쪽의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은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압살롬에게 붙었지만, 이때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왕과 함께 가겠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왕과 함께 있겠습니다. 이때라는 사람을 보면 꼭 베드로 같은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지금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자가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윗에게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있고, 자기의 권자를 위해서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보면
압살롬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충성하는 자가 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힘이 역사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에게는 충신 잇대를 붙여주셨지만 압살롬에게는 요압과 아히도벨과 같은 자기 유익과 권력을 쫓아 자기 정치를 하려는 자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지난 주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사람이 시급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때에 600명의 군사가 있다라고 하면 다윗에게는 아마 천군만마와도 같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찌해서 우리와 함께 피난길에 오리라 하느냐? 그렇게 하면 고생할 뿐 아니라 너도 목숨이 위태하고 너를 따르는 600명의 군사도 힘들 것이니까 돌아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이제 20절에 보면 너는 어제 왔고, 어제 왔다는 것은 바로 전날 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갈 필요가 없다. 은혜와 진리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이런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왕이라면 자기가 위기를 맞이했는데도 더 힘든 사람을 배려하면서 그 힘든 사람에게 돌아가라고 축복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지금 위기로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보십시오. 이때 같은 장수가 있지요. 다윗이 이렇게 포용력 있는 지도자지요. 그러니까 다시 회복할 일만 남았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환난 중에도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위기를 면하려 하지 않고 모든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려 한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살려고 다른 사람을 참 죽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게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 군대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생리이지요. 사무엘하 기자는요, 우리 독자들이 이런 부분을 보게 합니다. 위급한 상황을 맞이할수록 누가 대의를 따라가는 사람인가? 환난 때에 대의를 따르는 사람이 가장 왕도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윗을 본받아서 위기의 때마다 항상 대의, 큰 뜻, 하늘의 뜻을 따라갔던 사람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환난이 닥쳐올 때에 불평과 원망으로 자포자기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문제 때문에 환난을 주시는, 나 문제 때문에 환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설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늘의 밀이 된다 할지라도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라는 점을 사무엘하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요, 15장에서 지난주 다루지 않았는데 후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도망가는 길에 이렇게 볼 때 후세가 이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에 두 책사가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거나 위기를 맞이할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이 책사 아닙니까? 아히도벨과 후세입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요, 누구냐면 다윗의 7번째 처인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이거 잘 저번 주 설명했죠. 지금 압살롬의 반란과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것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후세가 이제 다윗을 찾아와서 죄를 뒤집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옵니다. 근데 3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큰일 났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책사인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얼마나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두려운 자였는가 하면 31절 하반절에 여호와여 기도합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들어가는 곳이면 그의 승리가 확정될 정도로 아히도벨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후세는 거기에 따르지는 못하지만은 또 좋은 책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후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하반절입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후세에게 다윗은 말합니다. 나 따르지 말고 압살롬에게 가서 아버지를 섬기던 제가 이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라. 그리고 나서 압살롬 아래 들어가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묘락을 패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 후세는요, 다윗의 말을 듣고 죽음을 무릅쓰고 누구에게로 가느냐? 압살롬에게로 갑니다. 이 두 책사의 대결이 재미있게 이제 17장에 가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서라도 그 후세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후세를 돌아가게 그렇게 합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지도자입니까? 이때라는 블레셋 가드 장수가 왔을 때도 돌아가라, 축복해주며 돌아가라, 그리고 후세를 위해서도 돌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다윗에게는요, 두 가지의 면이 다 있었습니다. 이제 방금 뒤에 이제 나오는데요, 어리석은 자 다윗이 나오고 지혜로운 자 다윗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윗이 참 지혜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참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세상의 지혜를 의지할 때는 참 어리석은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했을 때는 참 대단한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때를 대하거나 후세를 대할 때는 하나님께 지혜롭게 했고, 그리고 이 다음 사건을 이 다음 사건은 다윗이 이렇게 어리석을까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항상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위기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때를 대할 때나 후세를 대할 때는 다윗이 하나님의 지혜로서 참 대단한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1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위기를 당해서 도망하다 보니까
판단력을 잃었던 이야기가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같이 한번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올리브 산 꼭대기를 지나서 얼마 가지 않았을 때 머비보셋의 종 시바가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시바는 안장을 얹은 나귀 2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귀의 등에는 빵 200개와 마른 포도 100송이 그리고 무화과 과자 100개가 실려 있었습니다. 포도주가 가득 든 가죽 부대들도 있었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느냐? 시바가 대답했습니다. 나귀들은 왕의 가족들이 타시라고 끌고 왔습니다. 빵과 무화과 과자는 종들이 먹으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포도주는 누구든지 광야에서 지쳤을 때 마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머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시바가 대답했습니다. 머비보셋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머비보셋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나에게 돌려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왕이 시바에게 말했습니다. 좋다. 머비보셋이 가졌던 모든 것을 이제 너에게 준다. 시바가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고맙습니다. 언제나 왕에게 은혜를 입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9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다윗이 왕이 되어 가지고 사무엘 상입니다. 왕이 되어 가지고 누구를 찾습니까? 사울 집안의 손자들을 다 찾습니다. 찾았더니 이 머비보셋이라는 절름발이 요나단의 아들이 살고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머비보셋의 종이 누구냐 하면 시바였습니다. 그래서 머비보셋에게 다윗이 모든 것을 복근해주고 또 재산도 돌려주고 시바가 그것을 관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지금 피난길에 오르고 있을 때 이 시바가 머비보셋이 절름발이고 다리를 쓰지 못하고 장애인이니까 머비보셋의 재산을 다 빼앗기 위해서 지금 계책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물품을 가지고 와서 왕이여 위로하고 그 재산 제가 다 관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머비보셋은 어디 있느냐라고 다윗이 물었더니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당연히 남아 있죠. 왜냐하면 다리가 아픈 사람인데 어떻게 도망을 올 수가 있겠습니까? 급히.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사울 왕의 모든 것을 이제 내가 다시 다윗에게 돌려받아야겠다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머비보셋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위기에 처하자 자세한 것을 조사하지도 않고 자기에게 아첨하는 시바 그에게 그냥 홀딱 넘어갑니다. 머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라는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사무엘서 기자는요,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위기를 당하여서 판단력을 잃어버렸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는요, 모든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은혜롭게 하고 덕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아첨하는 사람, 모함하는 사람에게 딱 걸리면요,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 아첨하는 사람에게 홀딱 넘어가 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종에게 하나님이시여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것이 선이냐 어떤 것이 악이냐를
분별할 수 있는 지도력이 가장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 8시 20분에 CTS 방송국에서 2025년 아름다운 교회 한국교회의 목회 키워드 5가지를 제가 에세이를 쓰면서 제일 첫 번째 키워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2025년은 정치, 경제, 사회, 개인적으로 정말 혼돈의 시기일 겁니다. 이 시기 가운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 이것이 아마 2025년에 가장 중요한 목회의 키워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아마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위기의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때가 있고, 또한 아첨하고 모함하는 사람에게 홀딱 넘어갈 때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16장에 일어납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 일행을 따라오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비후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사울의 족속 중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돌을 집어 던지면서 참을 수 없는 저주와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때 아비새 장군이 이렇게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내가 건너가서 저자의 머리를 베어오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분을 참지 못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요 매우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스루아의 아들들이여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 일은 그대들과 상관이 없는 일이지 않느냐.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도록 하나님께서 시키셨다면 누가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 나는 지금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예언자들의 그 예언, 나단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내가 자식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저의 저주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다윗은요 이러한 환난과 시므이의 저주까지도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생각하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 부족하고 비참하고 제 많은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말한 저주 대신 오히려 복으로 역사하실지 모르지 않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화가 바뀌어서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가서 분하다고 원통하다고 해서 억울하다고 해서 목을 벤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페이스북을 그만둘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참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다 예수 믿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입니다. 이쪽 편이 있어가지고 서로 친구 지우기를 하고 서로 말을 하는데, 이건 뭐 목사라는 말이 그 이상할 정도로 그냥 저주스러운 말들을 그냥 내뱉는 사람을 보고서 어떻게 사람들이 악하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지? 어떻게 신앙보다 이게 신념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념이라는 것이 이렇게 강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깜짝 놀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것은요, 모든 환경과 일의 성패를 주관하시고 자기 인생을 계획하시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는 다윗의 위대한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을 인내를 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주까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하나님만이 나를 이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회복을 주실 수 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바로 그 분을 억누르고 지금 그 저주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경우를 맞이할 때 먼저 우리 주님의 인내를 생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서 자신의 죄를 깨달으며 이 말씀을 묵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올해 참 저에게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아직까지도 제 가슴 속에 지워지지 않는 하나의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굉장히 큰 충격이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은 아닌데 내 평생 지기와 있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가만히 연말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사과를 기다렸다가는 이 문제가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먼저 올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기도하고 나서 장문의 편지를 카톡을 한번 보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지금 적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눈에 내가 그렇게 보였다고 하면 나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을 내가 적어서 보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도무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이런 자세를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늘 먼저 주님의 인내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죄를 깨달으며 다음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라.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멘. 서로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이제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자, 후세가요. 자, 아히도벨과 둘 가면 서러워할 책사 후세가 압살롬을 이제 가서 머리를 숙입니다. 다윗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압살롬이 후세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친구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인가? 친구는 후세의 친구가 자기 아버지 다윗 아닙니까? 왜 그대의 친구 다윗과 함께 가지 않았어? 후세가 다윗이 시키는 대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호와와 이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무리가 뽑은 사람의 편입니다. 저는 왕과 함께 있겠습니다. 전에는 왕의 아버지를 섬겼지만 이제는 제가 모든 무리가 뽑은 사람인 당신을 섬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아드님 압살롬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후세가 충직한 다윗의 신하입니다. 자, 이것은요 바로 15장에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후세가 그냥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고 다윗을 맞으면서 통곡할 때 다윗이 말합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이루려고 37절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이 이야기가 바로 지금 방금 읽었던 이 이야기의 내용임을 여러분이 이제 잘 아셨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는 다윗과 후세의 모략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일단 후세가 압살롬의 편으로 압살롬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16장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모략을 펴기 시작합니다. 어떤 모략을 펴는지 여러분과 20절부터 23절에 좀 읽으면 황당한 내용인데요. 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말해보시오. 아히도벨이 말했습니다. 왕의 아버지는 후궁 몇 사람을 남겨서 왕궁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그리하시면 모든 이스라엘은 왕의 아버지가 왕을 원수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왕의 모든 백성이 더욱 힘을 합하여 왕을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해 왕궁 지붕 위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과 함께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아히도벨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만큼이나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물론 압살롬도 다 그의 말을 의심 없이 그대로 따랐습니다. 아멘. 23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아히도벨이 이 모략을 이야기하자 사람들은 아히도벨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만큼이나 믿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 취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아히도벨의 손녀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아히도벨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가문을 욕보인 다윗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20절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너의 모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히브리어 하부다는 단어는 복수형 동사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히도벨에게만 모략을 제출하라 말한 것이 아니라 압살롬은 주변에 있던 모든 책사들에게도 모략을 베풀려고 명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 여러 사람들의 모략 중에 압살롬에서 최종적으로 채택된 모략이 아히도벨의 모략이었습니다. 한편 여기서 압살롬이 신하들에게 모략을 베풀려고 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버지에게서 탈취한 왕권을 계속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계책을 다 세우십시오.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다윗이요, 궁을 떠날 때 궁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후궁들을 거기에 남겨두었지 않습니까? 그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라. 그 말은 뭐냐 하면 다윗은 폐위되었다. 원래 이제 근동에는요, 왕이 폐위되면 다음 왕이 후궁들을 다 범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게 이제 앞 왕이 완전히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 것. 그러니까 압살롬의 왕권을 완전히 굳히기 위한 작전이 아히도벨의 모략이었던 것입니다. 또 이 아히도벨의 모략은요, 압살롬 왕권의 가시화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제 이 나라의 왕은 압살롬밖에 없다. 그리고 다윗과 압살롬 간의 부자 지정을 완전히 끊어놓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부자 지정이 다시 회복되면 아히도벨을 비롯한 자기를 따랐던 모든 사람은 반역죄로 구족이 멸할 것이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압살롬과 함께 반역한 모든 자들은 자기의 죄를 완전히 씻기 위해서 이러한 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략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의 이와 같은 모략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같이 여길 정도로 이제 대세가 완전히 끝났구나, 다윗은 다시 회복될 수 없겠구나 라고 정당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악한 계획이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근친상간을 금한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 인간의 계략이었고요. 두 번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에 정면으로 도전했다는 점에서 이 묘책은 사악한 계략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죄는요, 또 다른 죄를 낳고 악한 생각은 더 악한 생각을 낳으며 인간이 얼마나 더 악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되어서 또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후궁을 범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죄는요, 더 큰 죄를 만들고 악한 생각은 더 악한 생각을 만들어서 인간이 얼마나 더 악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미워하는 것이 꼭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지금 서로가 지금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의 죄를 조심하십시오. 단 한 번 죄를 짓는 그것이 더 큰 죄를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더 큰 죄를 만들어내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야만 되고 모함을 해야만 되고 또 죽여야 되고 또 죽여야 되고. 보세요, 다윗의 아들 가운데 큰아들이 이복 누이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또 동생이 형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또 자기 아내의 할아버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후궁을 범하게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 이 사건이 다윗의 가문에 단 한 번의 다윗의 죄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죄를 지었으면 곧바로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이 방법밖에 없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다음 주 수요일 날은요, 더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15장, 16장, 17장을 보면 정말 죄가 무섭구나. 한 번의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악한 생각이 이렇게도 악해질 수 있구나. 인간이 이렇게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인간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정말이지 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임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나는 주님께서 오늘 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세 번째,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기를 그렇게 다짐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